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외과의원의 황수경입니다. 저는 포항 충진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나눔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23절 말씀입니다. 잘 될 때에도 나와 이웃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의 눈을 구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의 또 다른 전문직이라고 제가 자처하는 단기 선교 전문가로서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여름, 각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는 각종 수련회와 단기 선교들 준비로 많이 바쁘실 줄 압니다. 체감하기로는 거의 10년, 15년 정도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것이요. 이제 어느 교회나 목회자 선교사 혹은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이견이 없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데에 익숙해졌고요. 보내는 선교사나 자비랑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에 소명을 가지는 일 역시 감당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선교 훈련도 참 다양하게 많아졌죠. 선교 훈련은 각 선교 단체나 교회별로 특색이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훈련이 어떻게 특색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유형의 교회를 섬기고 여름 성경학교 등을 개최하는 일을 선교지에서 잠시 감당할 수 있죠. 전문인으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죠. 현지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농업, 상업, 공장 등을 운영하시면서 현지인들과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정교회를 운영하기도 하죠. 물심양면으로 일을 돕거나 함께 여행하면서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언어를 배우고 번역하면서 알게 되는 성경 번역 팀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현지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미전도 종족들을 품는 사역, 참 멋있죠? 이렇게 성경을 미전도 종족에게 소개하고 번역을 하려면 언어학, 음성학 등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죠. 기본적인 성경 지식 외에도 말이죠. GBT 선교사이신 정재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가시기 전에 나는 10년 단위로 세 종족 정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겠다라고 계산하고 처음 선교지로 기도하며 나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간 단 한 종족에게 헌신하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다른 10년을 헌신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돕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처음의 계획은 다 수정되었다고 하셨죠. 10년쯤 전 정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푸아뉴기니 밀림에서 혼자 살면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일주일간 의료 선교를 했는데 수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하루,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며칠이 걸려서 밀림 내 종족들에게 의료 사역은 하루 반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림에는 특별한 환자는 없었고요. 오히려 먼지와 매연이 자욱한 신학교에서는 피부병 환자, 배병 환자, 감기, 장염, 각종 감염병 환자가 득식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지요. 그렇게 털을 닦아놓은 곳에서 의료로 단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진귀한 경험이고요.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참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밀림까지 들어가는 데만 사흘 반이 걸렸었고요. 나오는데 또 사흘 반. 밀림 종족들에게 가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생각나요. 물론 진실로 종족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할 때 더욱 시너지를 내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오늘은 선교사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단기 선교사 유형은 어떤 것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선교사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기간을 따져서 3년 이내는 단기 선교사, 이후는 장기 선교사로 구분하던 시절도 있었죠. 후원에 의존하는 선교사와 자비량 선교사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현지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역하는 방법상의 일들로 의료 선교사, 컴퓨터 전문 선교사, NGO와 함께하는 선교사 아닌 선교사 등등 참으로 다양하게 선교사들을 호칭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선교사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설림병원의 원장이셨던 이건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총 4가지 분야로 구분합니다. 선교 사역이 얼마나 다단한 것인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만 아주 쉽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이 구분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먼저 베드로 유형의 선교사입니다. 목회 사역자로 올인하는 선교사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는 온전히 목회자로서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치유 사역과 말씀 전도,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까지 모두 목회자 사역에 해당되지요. 베드로 유형의 선교사는 대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설립 등의 집중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단 파송의 선교사들이나 목사이면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일하시게 되죠. 두 번째로 바울 유형의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인물이죠. 바울의 유명한 부활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회심 후 오늘 이 고백처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중간중간 오래 머물렀던 곳에서는 원래 바울의 직업이었던 금을 깁는 일을 해가며 돈을 벌고 또 여러 성도들의 후원도 받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두 3차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바울이 생계를 위해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참 신선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로서 자비량 선교사로서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 바울 모델의 선교사 유형은 목회와 자비량을 겸하는 모습의 선교사입니다. 대개 전문인 선교사들, 특히 제가 아는 의사 선교사들 가운데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나갔다가 설교와 양육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일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 신학이나 선교학을 한 후에 다시 재파송되어서 바울 유형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현지의 목마른 영혼들을 보면서 전문인으로서만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구령의 열정을 발견하는 경우지요.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세 번째 유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유형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좋은 집안의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는 성경에서 남편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죠.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교육적 소양도 높았고 집안도 상당히 수준 있는 한마디로 명문 가문의 숙녀였을 거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와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자손인데 유대인이면서 폰투스라는 현재 터키 중북부죠. 흑해 남단인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를 아내로 맞이해 가정을 이루었다고 추측됩니다. 이 부부는 로마 황제가 흉년을 이유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고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같은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요. 신실한 믿음의 표본이 되었죠. 바울과 선교 활동도 하게 되었고 고린도 지방의 전도 여행을 완료하고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갈 때에도 같이 동행하여 선교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 목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순교적 선교 활동을 했던 헌신을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선교 사역은 장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로서의 자비량 일을 계속하면서 목회자 선교사를 돕고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던 선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 유형이 100% 목회 사역이라면 바울은 90%,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50%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선교사 유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선교사 유형은 자비량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득의 거의 전부를 선교사들의 사역에 내어놓는 선교사역을 말하는 거지요. 리디아 지방의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자색 직물 산업이 유명했던 곳이지요. 호사품인 자색 옷감 장사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복한 독신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집과 더불어 즉 모든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대가족은 생활 공동체요, 생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기도 했었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교사의 사역 유형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시간 사용과 돈의 공급처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긴 했는데 선교사역의 분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모두 지금 말씀드린 유형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다가 더 시간을 두어 일하는가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유형의 선교사가 루디아 유형의 선교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이런 유형별 분류의 장점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 살펴볼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헌신하는 시간을 잘 나눠보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역이 될지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의 사역은 선교사로서의 유형을 잘 말해준다고 했죠. 단기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역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동역하실 선교사님들과 잘 의논하시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선교사님의 필요도 귀 기울이시고 현지의 상황에도 민감하게 잘 대처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들을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설림병원 지체들과 포항 충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다솜 간병인 협회에서 나오신 세 분까지 합해서 약 2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말레이시아의 밀림족과 인도네시아의 도시 빈민족들에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는 초행길이었고 원래 루디아처럼 뒤에서 기도만 하는 멤버로 헌신하기로 하고 팀에 합류했다가 팀 내에 의사 멤버가 적고 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떠나기 1개월 전에 갑자기 선교 팀원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료 팀장은
설림병원의 암센터장이셨던 정 선생님이셨는데요. 밀림족들에게 공연할 월십 댄스와 부채춤을 저희에게 준비하라고 시키셨죠. 한 달 내내 팀원들과 열심히 의료팀 준비와 함께 워십 댄스와 부채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2일 전에 갑자기 정 팀장님의 장모님이 병으로 소천하시게 되어서 맞사위이신 정 팀장님이 단기 선교팀에서 빠지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제가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었기도 했지만 또 선교사님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다가 현지의 사정을 전혀 모르던 터라 당황했지만 이전에 수십 회의 단기 선교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에 의지하여 팀장을 맡게 되었죠. 현지 공항에서 통관을 할 때 의료기기와 약들이 현지에서 뺏길 수가 있고 20명이 한 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전체 물품 자체를 뺏길 수가 있어서 물품과 약품을 3, 4명으로 한 팀으로 나누어서 된 팀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팀원들을 훈련하는 과정 또 짐을 싸는 일들 이틀 내내 하면서 출발 전날 우리는 밤 1시까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 충진교회에서 모이기로 했고요. 대절한 버스가 인천공항까지 우리를 데려가기로 했었는데요. 팀장인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친구가 저희 집 문을 쿵쾅쿵쾅 두드려서 저를 깨웠고요. 일어난 시간은 6시. 저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죠. 사람들이 모든 짐을 실어놓고 저만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들을 내리고 팀별로 짐을 확인하게 했는데 아뿔싸, 제 트렁크가 없는 겁니다. 팀원 중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빨간 가방 하나가 남겨져 있었는데 필요 없나 보다 하고 놔두고 왔어요. 일정이 모두 10일 정도 되었었는데 당시 저의 패션이 참으로 끝내줍니다. 속옷은 부랴부랴 인천공항에서 구입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티셔츠, 파자마 바지에 이르기까지 옷들을 열흘 내내 빌려 입었죠. 하루에 밀림족 3군데씩을 돌아야 했던 일정이라 마지막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거지꼴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더 문제가 됐던 건 제 트렁크에 있었던 CD였는데요. 월십 댄스와 부채춤을 공연할 때 틀어야 했던 CD가 제 가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연습했던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3, 4명씩 짠 소규모 팀별로 출국 수속을 하게 하고 저는 당시 인천공항에 조그맣게 있던 레코드 가게로 갔습니다. CD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곡과 가장 흡사한 곡을 고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연습한 곡에 맞추느라 힘들었던 팀원들과 중간중간 쉬는 곳마다 다시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하고 했던 기억 끄집어내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의료 선교 사역은 하루에 3곳씩 밀림족들을 만나야 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문명을 접한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한국의 음악과 춤으로 주의를 끈다는 거였죠. 우리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공연을 시작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술쇼와 월십 댄스, 부채춤을 추면서 한쪽에서는 진료할 준비를 합니다. 1시간 정도의 공연이 끝나면 진료를 2시간 하고 또다시 차에 타고 다른 밀림족에게로 이동합니다. 식사는 차 안에서 주먹밥 같은 거나 햄버거 같은 걸 먹고요. 다른 밀림족에게 가서 또 월십, 마술쇼, 부채춤 한 후에 진료를 하고 또 차로 이동해서 다음 밀림족에게 가는 거죠. 또 가서 월십, 마술쇼, 부채춤을 하면 깜깜한 밤이 되는데요. 대개 3번째 밀림족 마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전기, 수도 아무것도 없고 대나무 판잣집에서 잠을 자고요.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공연과 진료 일정을 되풀이합니다. 선교사님의 교회가 밀림마다 하나씩 있는데 당시에 53개였거든요. 지금 엄청 많아지셨겠죠? 그중 4분의 1 정도를 돌면서 공연과 진료를 했죠. 부채춤을 출 때도 의상을 제대로 입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지 차림으로 음악에 겨우 따라가며 부채춤을 췄으니 여러분 공연의 퀄리티는 짐작이 되시지요? 어느덧 말레이시아 밀림족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전날 밤 늦게까지 기도회를 한 후에 모두 둘러앉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쉬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서 왜 지금까지 공연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응? 아니, 공연할 때 찬양해도 돼요? 무슬림 지역이라 찬양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기도회 할 때도 조용히 하고 찬양 거의 못했는데 라고 말씀드렸다니 여기 나라에는 사부 합창이 없습니다. 내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이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었게요? 찬송가 책 들고 몇 곡 불렀죠.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립박수와 환호성 듣고서요. 갑작스럽게 맡게 된 단기선교 팀장이고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준비물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 엉망이 된 공연 순서였지만 마지막 날 천정만 있고 벽이 없는 교회당 건물에서 며칠 동안 입었던 꼬질꼬질한 꽃무늬 파자마를 입고 무슬림 마을에서 찬송가를 들고 서서 불렀던 찬송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빽빽한 숲속에서 찬양으로 하나 된 천국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응했던 그 전율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뭐 기도하고 계세요? 단기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나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베드로와 같이 하루 종일 목회를 할 수 없으니 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목회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선교에 헌신할 수는 없으니 나는 단기 선교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내 집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 내어놓을 수는 없으니 나는 단기 선교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르침받은 것들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진정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온유함을 더하십시오. 그 온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 아는 지식을 말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함에 모든 고난에 대한 인내를 더하고 그 인내에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함에 형제애를 더하여 자기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목숨까지 내어주는 형제애를 가진다면 당신을 향한 모든 율법의 목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자입니다. 출발했다고 모두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참으로 기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올 여름 믿음의 진일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주 이 시간이 참 좋지요. 내일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즐거운 토요일 저녁이네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단기 선교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주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